히브리서 오늘 말씀은 7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다 같이 펴주시죠. 7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성찬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더니 이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주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요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의 간구에 또 충만하게 놀랍게 응답하시옵고 또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과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은 3절이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시는 분,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 전부터 또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놀라우신 그분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 사모하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계속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는 데가 그리 없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을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아주 멋진 그림 하나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에요. 도대체 합당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뭐에 합당하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합당하신데요, 이건 우리의 필요에 합당하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은 히브리서를 잘 살펴보시면 이 합당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한 2장 10절, 이미 오래됐지만 한번 2장 10절을 찾아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됐어요.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죠. 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을 잘 읽어보면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에 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으로 이 일, 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합당해지는 거죠.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2장 10절을 잘 기억하신다면 여기 있는 26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합당하세요. 어떤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세요. 어떻게 합당합니까? 그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합당합니까? 이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렇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형용사가 3개 나오죠. 이분은 거룩하세요. 이분은 악이 없으세요. 이분은 더러움이 없습니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이분은 죄가 없으세요. 거룩하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 받았지만 죄가 없으신 분. 그래서 이분은 합당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몽땅 다 아시고 체휼하셨으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분이래요? 뒤에 형용사 말고 분사로 2개 나왔어요. 이분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그리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랍니다.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이 2가지 말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냐면요, 이분은 지금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세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을 떠나 계시고요, 여기 하늘보다 높이 되셨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 heavens,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늘들보다 높다는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하늘보다 높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원래 있는 원문은요, 하늘들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인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서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는데요, 이 보좌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그 보좌는 여러 하늘들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온갖 세상의 권세들, 그 영광들 하나하나를 다 지나서 어디요?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 지금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대요. 뭐가 합당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왜? 이분은 이 하늘 어디 중간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어디 계세요? 이 모든 하늘을 다 지나 죄인들을 떠나 그 영광의 보좌 가장 높은 곳, 그곳 하나님의 임재 그 앞에 계세요. 그 영광에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많은 이들을 그 영광에, 그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목적에 뭐예요?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지금 그 영광 가운데 있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거룩하고 우리와 함께 시험받았으나 이분은 죄가 없으시고 이분은 더러움이 없으신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거기까지 갈지 아시는 분이고요, 그 일에 성공하셔서 어디요? 그 높은 영광에 가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합당하세요. 뭐에 합당하세요?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합당하세요. 그분은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그 영광 하늘 위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가능성을 얘기해요. 우리가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똑같이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서 시험당하셨으나 죄는 없으신 삶, 그래서 그 모든 하늘들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장 높은 보좌 그 영광에 이르신 분, 그러기에 그분은,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육신들을, 어쩌면 연약한 자들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일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신뢰와 소망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합당한 대제사장이시기에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이르게 하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끌 겁니다. 여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이끌 겁니다. 비어있는 사람들과 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이끄실 겁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해지셨다가 영광에 이르렀어요. 만약에 그냥 영광에 계신 분이라면,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가끔 소망을 접을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은 원래 영광의 주신데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을 아실까?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도 그 영광에 이를까? 우리처럼 무지한 사람들도 거기 이를까? 우리처럼 못 배운 사람들도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내가 그 영광, 하늘 그 영광과 위엄을 넘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될 겁니다. 소망은 희미해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고,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연약해지셨으나,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더러움이 없고, 그분은 뭐예요? 악이 없으신 그분이 되어서 그 영광,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신뢰입니다. 소망입니다. 부족한 나도 영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그래서 그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연약한 나를 그 영광에 올려다 줄 거라고 신뢰할 만한 분이 없어요. 왜? 거기 간 사람도 없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왔다가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온갖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천사들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세상과 이 시험 많은 세상을 모릅니다. 이 천사들은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그 하늘 하나하나를 뚫고 그 영광에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도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도 우리의 소망이 이 점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우리가 갈 수 있을까의 의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지만 이 낮고 천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죠. 하지만 이 의문에 우리는 신뢰와 소망을 둘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많은 이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합당하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몽땅 다 닮아 가져지셨지만 그 영광에 이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에요.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실 주님이십니다.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주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분이 이끌어 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님,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을 품으십시오. 신뢰를 가지십시오. 연약한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내가 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시는 거죠.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 보시죠. 저 대제사장들이, 앞에 있는 저가 할 때 이 저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저 대제사장들 할 때 그 두 번째 저는요, 율법에서 있었던 대제사장들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27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자기를 드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단번에 드렸대요. 한 번에 드렸어요. 이건 다른 대제사장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가 두 번씩 드려졌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왜? 자기의 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 드립니다. 이 일을 날마다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사실 이 본문이 조금 이상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는 거는 욤키퍼라고 해서 대속죄일이에요. 물론 이날은 해마다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몽땅 다 제사장이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에요. 물론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첫 번째 제사로 자기의 속죄함을 위해서 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욤키퍼 그 대속죄일에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해마다라고 했으면 어쩌면 정확한 이야기인데 날마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 드리고 사람들을 위해 드려야 돼요. 날마다 드려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드려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 육신의 대제사장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의 제사는 늘 계속해서 진행돼야 돼요. 하지만 27절에 보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요, 단번에 드립니다. 단번에 드려요.
단번에 드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단번에 드리는 거, 이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율법의 제사장들과 전혀 다른 분이세요.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자기를 한 번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드리는 걸로 충분합니다.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충분한 이분은요, 그래서 영원해요. 왜? 단번에 드린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어요. 이 약점이 없으신 분이기에 이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하기에 영원합니다. 이건 이상한 논리긴 한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온전한 건 영원해요. 또 반대로 영원한 건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논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으면 바꿀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온전한 건 바뀌지 않아요.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영원한 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건 왜 안 바뀝니까? 온전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건 단 한 번 드려지는 겁니다. 듣다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써놓으면 잘 안 되실 겁니다. 여기 논리가 그래요.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것 안에 포함된 건 뭐라고요? 온전해요. 영원해요. 바뀌지 않아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영원하신 분, 그분은 온전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세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분의 모든 것들은 온전합니다. 온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는 바뀔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제사장들이 바뀝니다.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어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맹세의 제사장이 오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갑니다. 다음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매일매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반복되고 바뀌어가요. 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한 번. 왜?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뭡니까? 이분은 바뀔 일이 없어요. 이제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대제사장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온전하기 때문에 넘버 2, 그 다음 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시라면, 그분이 소망의 주님이라면 이분 말고 다른 이는 이제 올 일이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이제 없어요. 왜?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온전하세요. 바뀌지 않아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뭐가 다음 게 오죠. 플랜 A는 완전하기 때문에 플랜 B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분,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만이 끝이에요. 여기가 끝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다음 것 없어요. 다른 곳에 없어요. 다음번에 없어요.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웃대지 마십시오. 소망의 주 그분 한 분만입니다. 다른 데 기웃대지 마세요. 내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기웃대지 마세요. 내 약한 삶과 이 연약한 삶이 그 영광의 삶으로 바뀌는데 그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기웃대지 말라는 거예요. 기웃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온전하십니다. 변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안 옵니다. 이제 더 올 사람 없습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 온전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그래.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다른 데 기웃대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또 다른 기회가 올 거라고요? 아니요, 오지 않습니다. 버스는 지나가면 다음 버스가 오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는 다음 그리스도, 넘버 2 그리스도, 넘버 3 그리스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가 그래서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주만 신뢰한다고, 그분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넘버 2 없습니다. 플랜 B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가 하시는 말씀 말고, 그 길 말고 다른 길 없습니다. 거기 말고 다른 생명 없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분은 없습니다. 다른 곳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다른 종교에 관한 말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비천한 삶을 영광으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냥 돈이에요.
너희가 돈을 가지면 너희의 삶이 영광이 될 거야. 비천한 네 삶이. 너 가난하고 어렵고 무시당하고 너 아프고 살았지. 네 삶에 돈이 충만하게 되면 너는 영광으로 살아갈 거라고 세상이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돈이 충만하면 기쁨으로 가득 찰 거야. 너에게 돈이 가득하면 너 영광으로 가득 찰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으면 네 인생은 아름다워질 거라고 얘기해. 네 외모가 아름다워질 거고, 네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아름다워질 거고, 네가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다워질 거고, 네가 입고 있는 옷이 아름다워질 거고, 네 피부가 빛나기 시작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질 거래요. 영광이 거기에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 그분만이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웃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플랜 B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길만이 우리가 따라갈 길입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은 영원하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주예요. 그분만이, 오직 그분만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8절 보시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맹세가 이제 우리 뭔지 압니다. 시편 110편 4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을 때 맹세하지 않았지만 시편 110편 4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실 때는 맹세하셨다는 거죠. 그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좀 볼 게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데요, 이 영원하신 분은 온전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온전케 되신 아들이래요. 온전케 되신 아들. 온전케 되신 아들이라는 말 여러분들 강조하셔야 됩니다. 여기 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바로 그 말이에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아들이시지만 이분은 온전하게 되었어요. 아들이신 게 뭐가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됨이라는 것을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일을 누가 하셔요? 이 온전하게 되신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하고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세요.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질문입니다. 언제 바꾸실까요? 언제 바꾸실까요? 언제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언제요? 아마 꽤나 많은 시간들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는 우리의 삶의 시간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실 겁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꽤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이 얘기는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중요해요. 뒤에 히브리서에서 뒤쪽에 또 나오겠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언제 온전케 하실까? 답은 당연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언제? 늘 그 기회를 사용하시겠죠. 그분 합당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능력도 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언제 이루실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지만 더 집중해서, 그리고 우리가 따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된 시간이에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지혜, 그 약속, 그 능력, 그 놀라우신 뜻들, 그게 그리스도, 거기에 몽땅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육체로 연약함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보여요. 뭐요? 우리도 하늘 그 영광과 위엄을 건너 그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 앞에 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뭘 통해 보여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에요,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은 거기서 보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물론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어쩌면 내가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아니면 내가 고난 가운데 우는 거기 어디에서, 내가 골방에서 혼자 웅크리고 울고 있는 그때, 아마 그때 그리스도가 보일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히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찬송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대를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봅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게 되신 대제사장,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얘기는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온전케 하세요. 언제? 꽤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그러면 너무 추상적입니까?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그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위로 올라가는 놀라운 변화, 온전케 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이 그냥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위로하십니다. 왜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예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이 예배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지혜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빛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람을 바꿉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이고 뭔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를 온전케 해요.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우리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좀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요. 어제는 내가 시험에 그렇게 쉽게 넘어졌다면, 아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소망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게 더 뜨거워지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진다면요, 어제보다는 내가 시험에 덜 넘어져요. 어제는 나를 쉽게 세상이 꼬여먹었어요. 참 쉽게도 나로 넘어지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나는 온전케 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난 좀 더 단단해집니다. 내 믿음은 좀 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요. 내가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얼마나 더 중요한 건지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예배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만을 통해서 그것만은 아닙니다. 찬송하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벼락처럼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내 마음에 불쑥불쑥 솟아나는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하심과, 그리고 휩싸이시는 내 영혼을 흔들어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어쩌면 그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져요. 더 주님 닮아가기 시작해요. 더 단단한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더 거룩해지고, 더 더러움이 없어지고, 더 악이 없어지는 사람들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이 그 하늘을 넘어 어디까지? 영광의 보좌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끝날 그렇게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때때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에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그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삶이야. 2장 10절에 되어 있죠.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사람들을 고난에 어려워하고 시험당하는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하실 그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그러셔야 우리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분을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며 주만 바라보며 다른 길 기웃대지 않고 플랜 B 기다리지 않고 여기에요. 따를 길은 정해졌어요.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 바로 이 시간, 지금 말고는 없습니다. 붙잡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새 생명, 영생, 새로운 삶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온전케 되는 삶입니다. 그 온전케 되는 삶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요. 기대하십시오. 내 온전함을 기대하세요. 예배 때마다 기대하십시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 그분이 고난의 시간에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배워갈 겁니다. 고난의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내 고난의 시간에 내 순종을 통해 나는 온전해질 거예요. 고난의 시간에 순종을 통해 내 믿음은 더 굳건해지고요, 고난의 시간에 순종을 통해 내 소망은 더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보좌, 그곳은 내 눈앞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온전케 하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고난의 시간에 그렇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돼요.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아름다워지는 날을, 거룩해지는 날을, 그리고 더러움이 빠져가는 날을, 그리고 악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변화된 나의 삶들과 온전해지는 날을 기대하십시오. 이 기대 없이는 이 땅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일, 이 일 외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없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합당하시다. 많은 우리를 그 영광에 이끌고 가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을 주께 던져라. 소망을 주께 두어라. 내 삶은 변할 거예요. 주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시기에 합당해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전하세요. 영원하십니다. 바뀔 일이 없습니다. 그분 외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만 신뢰하십시오. 여기저기 기웃대지 마십시오. 지나가면 또 뭐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놓치면 이젠 없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간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온전하고 영원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내 삶의 온전함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여기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 형용사 3가지처럼 내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2가지 분사처럼 죄인들에게서 떠나 멀리 하늘 높은 곳, 하늘을 뚫고 그 영광의 보좌의 일을, 우리의 삶 그렇게 온전케 되시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려는 예배가 아닙니다. 주가 바꾸시는 예배를 기대하시고 모든 예배 하나하나를 통해 내 삶이 온전해질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온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은 이 일을 능히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바뀔 겁니다. 이 놀라운 소망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주만 따라가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순종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 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그 대제사장의 그 희생과 그리고 그 간절한 중보의 기도, 그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사람들,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나와서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늘 찬송하고 사모하고 또 우리가 늘 뵙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어찌 따를지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또한 모든 기대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